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탄식과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바로 앞에 37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퍼하는 그 모습,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너무나 사랑했다. 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도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37절처럼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냐? 죽지 않도록 그를 이렇게 도와줄 수 없었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사로를 살리지 못한 것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도 혹시 가짜 아닐까? 이런 식의 의심을 품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여기에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집을 내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과 무덤이 가진 힘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그 힘이 너무나도 커서 그 앞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다 힘을 잃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때, 그리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실 때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는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믿지 못하고 있고 눈앞에 있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역사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와 같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믿는 자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자. 자,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 이 유대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다릅니다.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바위에 불을 파서 만들고 그 입구를 돌로 막는 이런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워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그 영혼이 시체 곁에 며칠까지 머문다고 생각했습니까? 3일까지. 3일까지는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들의 생각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 영혼이 떠나갔다.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접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이제부터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멀리서 그냥 보기만 한 사람과 그 일의 작은 부분이라도 직접 참여한 사람의 마음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했던 사람과 전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한 사람은 더 큰 마음과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일 가운데 너희도 함께 와서 참여해라. 그래서 이 일이 너희 마음 가운데에 더 생생하게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와서 함께 참여해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옮겨놓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마음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믿음의 역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응답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된다. 이건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구한 대로 다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봉사는 우리의 일이고 그 봉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것을 마치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감당하고 그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주시는 결과를 바라보며 따르는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옮겨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돌을 옮겨놓아라. 그 말씀 하나일 뿐이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야 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 돌을 옮겨놓아라, 이 정도의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엄청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작은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작은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갖자.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사실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는 믿음이 없구나.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 성경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을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있는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했을 때 확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예상만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그 일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판단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여건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믿을 만한 끈덕지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을 갖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일이 사실은 없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확신하고 살아가면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생겨나도 그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무덤에 두고 지금 4일이 지났으니까 벌써 시체가 썩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무덤 문을 열면 썩는 냄새만 날 건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때로는 교회가 무언가를 같이 해보았으면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의문이 막 일어났던 적은 없습니까? 왜 굳이 그걸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일어났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었다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믿어지고 상황이 나빠서 믿음이 약해지고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그가 하란 땅을 떠났을 때 가나안을 향해 갈 때가 75세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100세가 다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와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그들의 어떤 신체를 생각하면 이 몸의 어떤 형편을 생각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그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는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이와 같은 일 속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믿지 않았다면 그 일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물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도우셨죠.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40절에 예수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여러분, 권위는 그냥 목소리만 큰 게 권위가 아니죠. 그 말에 힘이 있고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권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드러내는 역사, 나타나는 어떤 일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결코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조건 없는 신뢰, 조건 없는 순종,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 바라고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자.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은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얼마든지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보고 믿게 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 줄을 그들이 알도록 믿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무덤에 있는 4일이 지난 시체인 그 나사로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거기에서 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고 배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몸도 감싸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싸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이제 걸어서 나오는 모습,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랐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의 원문대로 번역하면 나사로야 이리로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이쪽으로, 이런 어떤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나사로가 지금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나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죽음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무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세상 가운데의 사망의 권세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실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거기에서부터 이미 건져내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을 멸망시키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사망은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사는 사람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망을 멸망시킬 때까지는 여전히 그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힘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이 성도를 잡아서 가둔다고 해도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죽음의 집에서부터 불러내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부르실 때 이 죽음은 성도들을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부활은 개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걸 보여주려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에게 장차 이루어 주실 부활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는 부활의 때가 성도에게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은 죄와 욕심과 사망에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와 같이 사망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곧 생명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길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빠가 죽은 그 사건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원치 않던 그런 아픔을 그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절망이 더 깊어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시고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러한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 말씀하시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마음에 힘든 상황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모습들을 지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